말씀입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니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가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니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히신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지난주 우리 수련회 주제 그세 사람, 예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자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지요. 계속해서 올해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사셨던 어떤 선생님이다, rab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더 잘 가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서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까지는 13절까지 끊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14절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성경의 제목이 이제 16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구분해서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모시고 사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말하는데 손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까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서 오늘 말씀을 14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천 명을 연자들만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제 반응이 그렇습니다.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그 선지자구나.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또 다른 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던 그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메시아인 줄 안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거의 이어서 나오는 반응이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아, 선지자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일까 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선지자였고 메시아였지만 그 시대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 이 로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까?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로마는 로마대로 압제하고 수탈해 가지 또 거기서 로마 그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또 이 권력자들은 또 뜯어가지 세리들은 또 거기서 또 이 서민들까지 뜯어가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새로운 왕을 기대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그런 왕을 억지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 되심을 거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왕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데 왕가에서 태어나서 뭔가 변혁을 이루가고 구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길 안 가셨겠습니까? 로마 제국국의 왕가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시잖아요. 헤로드 왕가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아들을 의탁하십니까? 목수에게, 험난 목수이자 그렇지만 참 신실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을 아들을 의탁하셨던 거죠. 어찌 보면 뭐 정통성 따지고 하면 그 왕가에 태어나셔서 뭔가 해보시는 게 나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요.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영광의 길, 처음부터 영광의 길을 가고 그 길에서 뭔가를 이루는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에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그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길은 그렇다는 것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선지자마저도 이용을 하려고 한 겁니다. 왕마저도 그 왕을 쫓아가고 그 왕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 길에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마저도 그 선지자마저도 자기들에게 맞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 왕을 추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그런 왕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 되기를 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 나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실 그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면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왕 안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 당대 사람들이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도 먹여주시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의 어떤 복, 성공
그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찾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 왕 되심을 거부하시고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왕은 안 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 예수님이 모른 채 하신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어떤 주님으로 나를 위해서 이건 끊임없이 구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오는 말은요.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 꼭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존재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분을 우리는 섬겨가고 저 왕으로 늘 그분에게 맞춰가는 거지 그분을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맞춰가는 것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식들도 내 방식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을 그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가르치신 그 가르침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세상의 이방 사람들의 집권자, 세상 사람들의 그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으로 주관하려고 하고 그 고관들은 그 다스리는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는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거 너희들 다 알지.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태도,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섬기러 오셨다고 많은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려면 그 사랑과 섬김의 길을 오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해서 이제 17절부터 16절부터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기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은요. 복음서에 꽤 많이 나옵니다. 총 6번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다른 맥락에서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는 두 차례씩 언급합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미 이제 이 비슷한 사건들을 두 차례 언급을 하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갈릴리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갈릴리 바다. 사실은 민물 호수가 맞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요 길게는 한 20km가 넘는다 그래요. 세로로는. 그다음 가로는 한 11km. 넓은 쪽은 한 11km 되니까 큰 호수치고는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호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바다, 긴네렛 호수니 긴네렛 바다니 이제 이게 섞여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크기 하도 커서 호수가 커서 이제 어쨌든 바다라고도 불리고 호수라고도 불리는데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활동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그 바다를 이제 건너갈 일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에 대한 사건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조금 이제 그 바다도 크고 호수도 크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런 이렇게 강한 바람들이 자주 불었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기록한 일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 그 사건이 마태와 마가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우리 성경들은 참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작은 소 제목 위에 옆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또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 이렇게 옆에 써져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그 이 사건에 대한 다른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시각들이 같이 또 더 넓게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마트와 마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동일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거라사 지방 가다라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지방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
사람들이 가르치다가 건너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아, 귀신 들려 미쳤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제 거라사 지방을 가시기 위해서 가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워낙 피곤하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힘든 사역들을 하시다 보니까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기사들이 먼저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오늘 14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이제 물 위를 걸어오셔 가지고 같이 배에 타시고 바다를 잔잔케 한 그 사건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요한은 이 부분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이어지는 그 사건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 요한은 이런 말씀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 이미 의미가 분명히 의도가 있으셨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마태와 마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들어오실 텐데 이 혼자 떠나가시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라고 예수님이 지시를 하셨던 거죠. 그 지시를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17절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 쫓아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 따라 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갑자기 불고 파도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쫓아간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제 곧 이제 가게 하셨다는 그 말씀 21절에 조금 이제 간략하게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지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사건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이걸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같이 배를 타고 가시면서 주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뭔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까? 아니라는 거죠. 신다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라고 먼저 하셨다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놔두실까?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는데 만약에 그냥 잔잔하게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걸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뭔가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변함없이 인내하며 그 길들을 기다려보는, 예수님을 기다려보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보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기대하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안드레에 대해서 시험하셨다 말씀하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없는 것 같이 보이셔도 우리 주님을 알고 계신다. 그분이 뭔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큰 바람이 불고 이 파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을 보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않습니다. 계속해서 풍랑도 일고 잘 어렵지요. 위험하기도 하고 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노를 저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버나움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길로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는 거죠. 그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그 노를 저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순종해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대를 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닥친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풍랑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노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 철학자가 내일 멸망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가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 오늘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들은 내가 순종해 가는 사람. 그게 오늘 일상 자체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쫓아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과 실천의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냥 오늘도 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뭐가 없으세요? 이 문제 당장 해결받고 싶어져.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으시겠다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구하더라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노를 저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멀리서만 우리를 다스리고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냈으니까 바다에 잔잔하라 하고 그분은 그냥 가버나움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 내가 물 위로 걷는 존재야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놈의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게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십시오. 나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하고 이제 그 요구를 했다가 베드로가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그 말씀 우리 나눈 적 있죠. 그죠?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문제에서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다시 문제에 눈을 돌리니까 빠져 들어가는 것 그거 못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까이 와 주시면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느닷없이 바람, 풍랑 일어날 때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오늘도 갈 수 있는 그 사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일대로 허락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잠잠히 그 길들을 걸어가면 일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려고 애써 가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풍랑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믿음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 좀 맨날 주님이 하셨던 거 과거에 주님이 인도하셨던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예수님이 또 안 해주시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기억하면서 신뢰를 우리가 키워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평화로 다가와 주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영접합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정말 진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사건 가운데서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 우리가 만약에 오늘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잠잠히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요. 실천해 가면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실 겁니다. 느끼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쁘게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기쁘게 그분을 맞아들이면 여기는 이제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만은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도 모르게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오늘 10여리쯤이라는 것은 한 4, 5km 되는 건데 그 목적지 한 중간밖에 안 왔던 때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사에 주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의 방식으로 풀어갈 때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고 주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아,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아, 이제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제 이거는 그 예수님의 그 오병이 기적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디베라에서 그 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고 그 배를 타고 또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을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시지요. 26절과 이제 27절 말씀인데 26절 중간 부분 같이 한번 너희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떡 먹고 배부른 그 자기를 채워주시는 그것을 찾아서 이 사람들은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헤맨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는 다니는데 얼른 못 보고 이것저것 기웃기웃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그곳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떡을 찾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들이 뭔가 필요가 있으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면서 그분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제자죠. 근데 필요하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처음 찾을 때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나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 안 오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문제 생기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님을 놓쳐버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서 그때부터 또 헤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목표는요, 늘 동일해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늘 하늘을 향해서 우리 눈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25절 보니까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찾아 헤매다가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 가시는 것도 못 봤고 예수님 배도 안 타셨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말씀은 표적을 봤으면 사실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왜 행하십니까? 왜 직접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서 가셨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만족하게 되면 그 눈이 예수님을 향해 고정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목적이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눈이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끝까지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왜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정말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 예배에 있는 것은요, 문제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향해야 되고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끝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눈 고정하면서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동안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심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 보고 문제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그때만 찾으면요.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제자로 서서 오늘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놓쳐버리지요. 제대로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애써가면 몸부림쳐가면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써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정 봐주시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곧 우리가 그 원하는 곳에 또 이르도록 정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든 그 사건들, 그 은혜들도 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오늘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문제들도 주님과 함께 정말 그 문제가 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지도 헤아리시면서 오늘 힘있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우리의 왕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언제나 잘 모셔가는 우리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을 잘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눈 주님께만 고정하고 우리 주님께만 고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길들을 힘있게 걸어가는 씩씩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